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고, 이제 오늘 이제 12장에서의 내용은 아이를 생산하는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레위기를 보면 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이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복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첫 번째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이 출산이 고통이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이 뭔가 부정하게 되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결하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깔려 있으면서도 인간에게 있는 부정함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33일, 결국은 전체 40일 동안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제 번제와 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할례하러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하게 되는 어떤 기간을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지나고 33회를 해서 이제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이 40일이고, 여자아이는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66일 동안, 결국 남자보다 2배의 기간을 거치는데 2배의 기간을 거쳐서 80일 만에 이제 산혈이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 구별되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아담이 먼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렇게 기간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무기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 시간만 지나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결하게 되는 날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또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같은 것은 이제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도 바치기 힘들다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누구든지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물을 언급을 하게 될 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도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첫 번째 드릴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인데 이제 이 산모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번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인간의 그 여자가 무엇인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피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죄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런 규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보다 번제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부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는 또 각 개인의 죄는 아닌 거고 또 그러면서 그 결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정결함의 기간을 마치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2가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바로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왜 남자보다 여자아이가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 얘기는 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40일, 80일 이 기간 동안 이 산모가 어디 나가서 꼼짝도 안 하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활동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산모를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2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부정하고 더러워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진정한 이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는 이 자녀 출산의 문제가 특별히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 올해 작년부터 들어서 이 출산이 죽는 사람 숫자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도 낳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한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생육 번성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출산하는 문제 다 이 생활의 아주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먹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건 뭐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지나서 이 정결함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명령 하나가 뭐냐?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출산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흘리는 피는 흘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흘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나서 깨끗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 악하고 음란한 것, 또 이 뭔가 탐심들, 이런 내 안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받은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또 구분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기간을 주셔서 이 거룩함의 기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동안 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부정을 늘 또 이렇게 같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청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며 깨끗해지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 한 달을 지나고 또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면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서도 또 새로운 또 진학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또 성도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늘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음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